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학교에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학교에서 설교를 시작을 해보니 이 본문을 시작한 김에 끝까지 같이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 학교에서 본문 전체를 아마도 다음 주까지 해서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학교에서의 이제 배경은 이제 어느 정도 아시겠지요. 학교는 선지자인데 어떤 시대에 쓰임을 받은 선지자였습니까? 이스라엘이 70년의 포로기를 보낸 이후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이제 대적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그 성전 공사가 대략 17년 정도 멈춰지게 되었지요. 그때 이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라라는 그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가 학개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처음 성전 공사를 멈추었을 때는 자신들의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얼른 다시 이 성전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겠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점점 자신들의 형편과 자신들의 어려움만을 주목하게 되었고, 또 자신들의 형편을 살피면서 지금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 이런 판단,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 형편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지 않고 있는 그런 마음 때문에, 너희의 그 바뀌어진 우선순위 때문에 너희가 가난한 것이고 너희 형편이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물론 모든 가난의 원인이 죄 때문이다, 잘못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이 좋아서 가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만한 사람에게도 가난을 주실 때가 있지요. 그런데 학개서가 말하는 것은 믿는 자의 우선순위가 무너졌을 때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복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학개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이 말씀들을 전했을 때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였느냐면, 우리 오늘 보면 1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2절입니다. 시작.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그 말씀을, 그리고 또 학개의 말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를 통하여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요 14절을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 공사를 다시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학개라는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에 비하여서 굉장히 행복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합니까? 배척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무시하고 또 오히려 고난을 가하고 핍박하고. 그런데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공사가 다시 시작된 시기는 6째 달 24일이다라고 하는데, 이때는 이 한 해의 공사를, 한 해의 그 마지막 추수를 해야 할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참 바쁜 시기인데 사람들은 자신의 그 농사보다도 성전 공사를 먼저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백성들이 학개가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들의 마음에 새로운 문제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한 지 대략 한 달 만에 어떤 어려움이 이들에게 다가왔느냐면, 오늘 보면 2장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우리 이 말씀에 좀 그 뉘앙스를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얼핏 읽으면 너희가 짓고 있는 이 성전이 너희가 볼 때에도 너무 형편없지 아니하냐? 이 초라한 성전 이거 고작 지으려고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을 때 은과 금으로 지을 필요 없다. 너희 산에 가서 그냥 나무 베어가지고 이 성전 지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은 야, 이건 진짜 별로다. 너희 고작 이것 있느냐? 이런 의미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지금 살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지요. 너희 마음이 지금 성전을 지으면서도 야, 이거 너무 보잘것없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딱 전해 듣고서 그래,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이 성전 공사를 시작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공사를 재개하였는데 막상 하다 보니 한 달쯤 짓다 보니까 영 폼이 나지 않는 겁니다.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 물론 본 사람은 많이 없겠지만 우리가 들은 게 있는데 그것과 비교를 해보면 그 성전은 크고 화려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짓는 이 성전은 이게 뭔가? 고작 이 정도 성전이 우리가 힘을 내어서 다시 지어야 하는 그런 것인가? 그런 마음을 백성들이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도 자주 만나게 되는 어려움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에 내가 예상하고 내가 기대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질 때에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름대로 말씀을 붙잡고 정말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마음을 먹고서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는데 정작 내 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여전히 문제투성이이고 아니 때로는 이전보다 열심을 내지 않았을 때보다 더 삶이 공고해지는 것 같을 때에 우리 역시도 좌절하고 낙심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배경 설명이 좀 길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런 상황에 있는 백성들에게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는 스스로를 굳세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땅과 하늘과 나라를 내가 진동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성전의 영광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날 믿음대로 살다가 낙심할 일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말씀이 큰 힘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2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2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있지요. 뭐라고 하십니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룹바벨아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지난주에도 이제 그 당시에 총독과 또 대제사장에게 하지만 이들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만이 아니라고 했지요.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실 말씀을 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의 이름은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좌절하고 낙심하여 있을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낙심하여 있을 땐 하나님께서 뭔가 직접 힘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환경을 바꾸어 주시거나 기도 가운데 뭔가 분명한 응답의 표를 보여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낙심한 자에게, 이미 낙심해 있는 자에게 스스로 힘을 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무슨 위로가 되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는 스스로를 굳세게 하고 스스로 힘을 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3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때도 있어야 하지만
사람이 스스로 굳세게 하는 것, 스스로를 굳세게 하는 것도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나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참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마음을 굳세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이 반복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때에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서는 딱 펼치면 그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개인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뭔가 할 때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여리고성을 쳐들어갈 때에도 아이성과 패배 이후에 다시 아이성 사람들과 전투할 때에도 가나안 사람들의 남부 북부와 전투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스스로 그 당시에도 스스로 힘을 내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굳세게 하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할 수 있는 이유를 또 말씀해 주십니다. 4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지난주에 이어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 또한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신명기와 여호수아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마인드 컨트롤 하라,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하실 때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갈 것이다. 내가 광야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도 너희와 동행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 적군을 치러 갈 때는 내가 너희를 앞서갈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하실 것을 기억하며 스스로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표가 있다는 그 사실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2장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말씀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역사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 또 너희 안에 계신 그 성령을 통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어려워서 좌절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런 것 해주실 수 없으시겠습니까? 다 해주실 수 있고 다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실 수 있고 필요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부족함을 주시고 때로는 길을 막으시면서 좌절과 낙심의 순간을 허락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기억하면서 낙심 가운데서도 스스로 굳세게 하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좌절의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연단시키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낙심과 좌절의 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현상을 보면서도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깨닫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면서 스스로를 굳세게 하는 자로 우리를 자라도록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시는 가정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결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에서 비롯되는 굳센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낙심과 좌절의 순간을 당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가운데 강하고 담대함으로 낙심과 좌절의 순간을 능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진동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 땅을 내가 진동시킬 것이다. 오늘 보면 2장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실 것이고 또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진동시킨다라는 표현의 의미를 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따금씩 하나님께서 막 산을 진동시키시고 땅을 흔드시는 그런 현상들이 종종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잡고 흔들 수 없는 그 거대한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친히 깊이 개입하시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런 순간들에 주로 땅이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허락하실 때에 그때 시내산이 진동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도 땅이 진동했다, 흔들렸다 이런 표현들이 있지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말씀을 기록해 주신 사건입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자 말씀을 새겨주실 때에 시내산이 진동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사건은 우리가 두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된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었던 그 자리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자리였기 때문에 그때도 땅이 흔들렸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 것인데, 오늘 표현은 좀 더 강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까지,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나라를 흔드신다, 진동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진동시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진동과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진동이라는 것인데, 이 의미를 우리가 좀 더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이 구절을 이제 인용한 히브리서를 우리가 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막상 읽어보니 이 말도 저 말도 다 어렵네요. 맞죠? 거기서 거긴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진동시킬 때가, 그러니까 아직 임하지 않은 그때가 올 것이라는 건데, 그때는 땅만이 아니라 하늘도 진동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진동시킬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개서에서 말하는 것과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게 동일한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 어떤 일이 있다고 합니까? 27절을 보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온 세상을 흔드시는 그날에는 온 세상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존재로 변화시키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계속해서 변하고 또 하나님께서 진동시키시면 흔들리는 그런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한번 흔드시는 그 날이 오면 그때는 세상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학개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새롭게 하시는 날,
다시 말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모하고 완성되는 그때가 올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지 않은 이 세상을 흔드시고 뒤집으셔서 더 이상은 변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나라로 만드시는 그때, 그 마지막 날에 임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전의 초라함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결코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장차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낙심하고 좌절되는 그 순간에 장차 임할 그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들이 제 아무리 이 땅의 성전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짓더라도, 또 지으면서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정말 자신의 것을 다 털어서 이 땅에서 성전을 짓는다 하더라도 이 땅에 지어지는 성전은 아쉬울 수밖에 없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고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성도가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상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세우실, 아무도 방해할 수 없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지상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그때가 반드시 다가올 것임을 믿고 그때를 소망하며 바라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종말론적 사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하고 아무리 믿음의 씨를 열심히 뿌리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결국 그 모든 것은 어디에서 거두게 되는 겁니까? 이 땅에서 어느 정도 거두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이 땅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그 성도로서의 수고를 갚아주실 것인데 그것이 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은 아무리 잘 살아도 또 흔들리고 또 변하여서 또다시 좌절과 아픔과 눈물이 반복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내 불러주시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조금 있으면 온 세상을 진동시킬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좌절과 어려움의 순간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쩌면 이 세 번째가 성전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앞에서 살핀 말씀들에도 계속 반복되어 나왔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영광입니다. 영광, 성전의 영광. 3절에서도 먼저 하셨던 말씀은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앞에서 보았던 7절에서도 마지막에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시작. 이 성전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영광이 충만케 하시고 그 영광이 더욱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성전의 본질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그 외적인 초라함을 보면서 이게 무슨 성전이냐면서 낙심하고 좌절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전에 그 성전의 영광을 본 적이 있느냐? 그리고 장차 내가 온 나라를 진동시켜 새로운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의 본질,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광, 하나님의 영광인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광에 대하여서 오해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인 화려함과 초라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좌우되는 것처럼 여겼듯이 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오해를 합니다. 8절을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은과 금을 좋아하셔가지고 이게 다 내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지 않지요. 이 땅에 존재하는 은과 금이 모든 물질, 모든 보물이 사실상 다 내 것이기에 내가 이것으로도 성전을 가득 채우고 이것으로도 성전을 지을 수 있지만, 그래서 이어지는 9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이 성전에 내 영광을 더욱 가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은 음과 금과 같은 그 외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 뭐 영광스럽다, 또 영광이 나타났다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는데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영광스럽다는 표현은 어떤 빛나고 아름답고 존귀한 뭔가가 느껴지는 것이 영광스럽다는 것인데, 그러면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존귀한 겁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러니까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것이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은 뭔가 눈부신 광채가 있고 압도되는 분위기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충만히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성전 가운데 더욱 밝히 드러내시는 것, 그것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다라는 그 말의 의미라는 것이지요. 많은 성도들이 영광을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빼어놓고 말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크고 좋고 아름다운 것이 있으면 그것을 영광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느냐, 거기에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장소이든지 사람들이 거기서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야, 하나님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고 그 자리가 영광스러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 번째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초라한 그 성전의 외적인 모습을 보면 실망하는 이 백성들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는 말씀인 겁니다. 너희는 성전의 영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이 성전에 나의 영광을 가득하게 할 것인데 너희가 바라는 성전의 영광이 무엇이냐? 너희는 성전의 영광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이 성전의 영광에 대하여서 헛된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외적인 초라함으로 성전의 영광을 판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성전에 나의 영광을 있기를 바라고 있느냐? 성전을 통해 내가 드러나기를 바라고 있고 나를 만나면서 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바라고 있느냐? 아니면 너희가 원하는 그런 종류의, 그런 은과 금이 채워지는 그런 종류의 영광이 있기를 바라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의 영광을 기대한다면 이런 외적인 부족함은 아무것도 아닌데 너희가 과연 실망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낙심하고 실망하는 일을 자주 만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정말 그때에 과연 무엇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겁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겁니까? 교회를 조금만 다녀봐도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살면서 마음이 힘들고 좌절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롯이 살아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입니까? 아니면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외적인 초라함, 외적인 부족함, 사실상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들이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이 없고 내가 바라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낙심과 좌절의 이유와 기준이 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외적인 것은 부족하더라도
우리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우리 인생의 길이 열리지 않더라도 부족하고 초라한 삶 가운데서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어 주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경험한다면 그것이 은혜이고 그런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제일된 가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것 때문에, 다른 헛되고 외적인 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도록, 내가 좀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나아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비춰내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낙심하고 좌절하는 순간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 오늘 학기를 통해 전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스스로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다시 힘을 내고 또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으로 또 새 힘을 얻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낙심과 좌절의 순간을 넉넉히 이기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걷다가 참 낙심과 절망의 순간을 만날 때가 있을 것인데 정말 그때에 믿음으로 잘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마음을 담대히 하고 또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또 우리 자신이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헛된 영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영광을 바라봄으로써 낙심과 좌절의 순간을 능히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